성취하시는 기쁨이 좋은 날이라 아침에 주의 인도하시는 나아가시며 날마다 주의 성취하시는 기쁨이 좋은 날이라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자해 주시라고 주여 감사하고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좋은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 자리에 함께 가운데 해주시고 우리 지나치 해주시고 이렇게 살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 예배로 나가기 전에 아버지의 제일 먼저 고백하고 주의 시간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시니 나가 되시며 나가 주의 성실하시니 살릴 곳이세 한마음으로 인서 나가세 한마음으로 인서 싸우세 악담하기면서 내가 인서 싸워서 공경보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이름 바보새가 아니오 우리들의 가진 돈은 강철아니오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이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마음으로 인서 나가세 한마음으로 인서 싸우세 악담하기면서 누가 인서 싸워서 승려보를 울리기까지 역한마디 죄 아무리 가질지라도 우리들의 대적될 수 없어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인서 싸우세 승리 얻는 데까지 한마음으로 인서 나가세 한마음으로 인서 싸우세 악담하기면서 누가 인서 싸워서 승려보를 울리기까지 죄악 속에 빠진 사람들을 이루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가 마려 육체 함께 빠진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들 것이 위세 한마음으로 인서 나가세 한마음으로 인서 싸우세 악한 군사들과 인서 싸워서 생명보를 울리니까 우리들을 살 것은 우리들을 살 것은 낙이 아니오 우리들을 살 것은 육체 아니오 악한 전쟁에서 싸워 펼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세 한마음으로 인서 나가세 한마음으로 인서 싸우세 악한 자기 군사들과 인서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이름과 권세가 아니오
한 마음으로 인서사오세 남녀나기 군사들과 인서사와서 운동원을 울리니까 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니까 한 마음으로 용서하오세 한 마음으로 용서하오세 앞나가기 군사들과 용서하오서 등등을 흘리니까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소리를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뼉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소리로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내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뼉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뼉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들고 주님을 찬양해. 영광 언제나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뼉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들고 주님을 찬양해.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뼉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들고 주님을 찬양해.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뼉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들고 주님을 찬양해.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뼉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들고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뼉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뼉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뼉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예수님의 대로 찬양합시다.
신도를 영접하시며 나가주셨습니다. 우리 선조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7일총회 소속된 교회로서 교역주의 신학에 입학하여 2016년 9월 23일에 설립하여 4년 10개월 16일 된 교회입니다. 우리 선돌교회는 서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고난의 삶을 마치고 축복의 땅에 들어선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길가에 세운 열두 돌처럼 모든 성도들이 분명한 신앙의 변화, 삶의 변화, 신분의 변화를 추구하고 경험하며 증가하는 소재로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4시간 365일 말씀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여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신앙 공동체, 생활 공동체, 생명 공동체로 세워나갈 것을 다짐하며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한 주간도 무더위 속에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잘 나오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겼습니다. 아멘. 세상을 이겼고 사마귀를 이겼습니다. 아멘. 이제는 나 자신을 이기면 됩니다. 아멘. 나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나가는 예배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 1장 찬송 올려드리시면서 예배로 나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손좀 드시고 찬송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오늘도 쉬지 말고 씨앗을 뿌리라 말씀하시는 주님, 어떠한 씨앗을 뿌려야 되는지 또 무엇을 얼마만큼 뿌려야 되는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여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하여서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전전에 나왔습니다. 아멘.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아멘.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멘. 환영합니다. 아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영접합니다. 아멘. 오시옵소서. 성령님 모셔드리오니 아멘. 우리의 지성소 혼속에 임하시고 아멘. 이 예배 위에 좌정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아멘. 주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하셨으니 아멘. 아버지 이곳이 물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곳에서 뿌려지는 씨앗을 다 받는 잘 기경된 복도 같은 마음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동을 성령 하나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찬송가 14장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온전한
저희들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듣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 시간에 예배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한 마음과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아버지 헛된 시간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과 모든 생각들을 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 흘러버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저희들이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큰 믿음도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에 주님 아버지 찬양하며 부르짖는 그 기도 찬양 소리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처럼 저희들 가족과 저희들의 집에 두고 모든 가족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이곳에 참석하지 못하였지만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생각과 모든 것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속히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옛 생각을 하며 주님 앞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을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너무나 아버지 들어가고 아버지 정말 세상 물길로 빠져가고 있는 이 나라의 민족들 아버지 저희들을 또 강국절날 아버지 주님 예배 드리고자 하지만 아버지 많은 분들이 맡고 있습니다. 그 분들 속에 주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의 많은 교회들 아버지 주의 종들이 가서 예배 드리고 아버지 그것을 돌고 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은 아버지여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을 믿고 기도하며 그 시간을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사구에도 주님께서 아버지 흔들으시고 아버지 그래서 이 사구에 있는 모든 아버지 성도들 아버지 그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 사구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아버지 사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은 목사님 강단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이 흘러나올 때 그 말씀에 선포할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은 그 말씀 들을 때 하나도 졸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위에 모든 시간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존경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시며 하늘에 오르사 천명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주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입니다. 구약성경 898쪽 다같이 하나님의 말씀 이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보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더라.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더라. 그때 우리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얻으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제 찬양단에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함으로써 전혀 빠진 씨를 뿌려봅시다. 금에 차차리고 곡식가를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거두리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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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시련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선명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낮은 예수께서 칭찬하시니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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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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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자, 이제 파트 소리가 들리는 것 같네. 김만호 선배님까지. 시편 120편에서부터 134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들을 한데 묶어놓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국 각지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드리러 오는 순례자들이 여행을 하면서 시편들을 불렀습니다. 시편, 시고, 노래이고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지리적 위치는 약간 동쪽으로 치우쳐 있지만 이스라엘의 중앙에 위치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대전이 중간에 있어서 교통의 요충지인 것처럼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설날이나 추석날에 맞춰서 고향을 찾아가는 그 민족 대이동의 장면이 생각납니다. 부산에서 올라가고 저 호남선 목포에서 올라가고 또 경기도 서쪽 인천에서 올라가고 동쪽은 좀 높이 있으니까 속초에서 내려가고 이렇게 오고 가는 모습들이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죠. 이 과거 이제 구약 시대로 보고 우리들의 옛날 시대를 볼 것 같으면 짐보따리 짊어지고 선물보따리 이고지고 고향을 찾아가는 그런 우리나라 우리 민족 대이동의 때에 부르는 노래들 같다. 우리 민족이 잘 즐겨 부르는 노래가 무엇이었었는가? 멀리 떨어져 있던 객지에 나가 있던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이런 노래들을 흥얼흥얼 노래 부르면서 고향으로 찾아가는 모습과 같죠. 다같이 나의 살던 고향을 한번 불러볼까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진다 울긋불긋 꽃대골 울긋불긋 꽃대골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아멘. 생짜배기로 처음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 부르던 그런 노래들이었던 것처럼 시편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이 부르던 노래다. 우리 민족은 부모 형제를 만나기 위해서 또 가족 친지를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조상 앞에 제사 지내기 위해서 올라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목적은 예배드리러 간 것입니다. 1년 3차례는 이스라엘의 장정들은 빠지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지역에 있든지 성전으로 예배를 내가 여기는 또 안 봤거든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던 노래가 바로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내가 분명히 바꿨는데 다른 데서 바로 성령이한테 인쇄해 준다고 따로 빼는 데다
내가 여기 말을 바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우리 민족은 부모, 형제, 가족, 친지를 찾고 조상 앞에 제사 올리러 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 올리러 갔습니다. 그것이 차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올리러 가는 길에 부르던 노래가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본 시편에서 시편은 이방 나라에 사는 신실한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심정으로 노래한 것입니다. 마치 해외 농포들이 고국 대한민국을 그리워하며 부르는 아리랑과 같은 그런 노래입니다. 고향을 떠난 사람이 고향을 그리워하듯이 고국을 떠난 백성이 고국을 그리워하듯이 본향을 떠난 나그네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돌아갈 본향은 이 세상에 있는 고향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돌아갈 곳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저 멀리면은 시원서 노래하겠습니다. 우리들이 돌아가고 싶어. 우리 가만히 있어봐. 우리 이기순 성도님, 오금영 성도님은 고향 다 잊어버렸지? 고향 가고 싶어요? 나의 연세가 저렇게 들어서도 잊어버릴 수 없는 게 고향인 거잖아요. 우리는 육신의 고향 그렇게 잊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육신이 나온 곳은 이 땅에 있는 고향이라고 부르지만 우리의 영혼이 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돌아갈 곳은 하늘나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아리랑을 부르는 우리 민족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해 나갈 때에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때에 이제 시온의 포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이 계신 도성을 시온이라고 저 시온성, 이렇게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중심의 예루살렘 중심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시온성에 살고 있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것을 시온의 포로,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해방될 때, 돌려보내질 때, 해방돼서 고향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돌아가는 길에 부르던 노래이고 그 길에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그럽니다. 왜 꿈꾸는 것 같았을 것인가? 이것은 여호와 아니 또 이렇게 잘못해야 정리를 안 해놓은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헷갈려버려. 이렇게 꿈꾸는 것 같았던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시편 137편입니다. 이건 안 적어놨던 거니까 새로 찾아야 돼요. 시편 137편은 보니엠이 노래 불러서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By the Rivers of Babylon이라고 하는 그 CCM이 세계적인 가요로 히트를 쳤던 것입니다. 그게 내가 20살, 19살, 20살 시절에 그랬는데 그리 했고 그때 무슨 체조지? 여자들 에어로빅 한참 유행하면서 새벽마다 동네에서 울려 퍼지던 그런 음악이었는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성경 내용이라는 것을 나중에 예수를 믿고 한 10여 년 전 대전에 있으면서 보니까 이것이 시편 말씀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게 By the Rivers of Babylon입니다. 대열이 셋다운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3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버드나무에다가 이 수금, 비파, 바이올린, 이제 현악기, 고대 현악기를 이제 표현하는데 그 이스라엘의 악기는 모든 악기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지고 제작된 그런 악기였고 모든 노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었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불신자의 나라 원수들의 나라에 잡혀갔으니 거기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났으니 예배할 곳도 없고 그래서 강가에 모여 앉아서 3355 모여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처지가 되었고 그런 상황에서 압박이 가해져 오고 요즘처럼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시대가 되니까 예배할 수가 없으니까 그 악기들을 버드나무에다 그냥 다 걸어놔버려요. 할 수 없으니까 걸리적거리니까 버드나무에 가둬서 과일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걸어놓는 시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걸어놨는데 이 원수들이 야 너네들 부르던 노래 한번 불러봐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하나님을 찬송하던 찬송을 이방 땅에서 저 이방인들 사람 들으라고 어떻게 노래를 할 수가 있겠는가? 5절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 텐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다시 돌려보시고 여기 수금을 치는 재주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 텐데 예루살렘아 라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아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예배하던 그 예배 하나님을 예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에 내가 그 치던 재능 이것을 잊어버릴지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간에 넘어가서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 텐데 내가 즐거워하는 취미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잊어버릴진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외에는 이방인을 위한 노래든지 나의 즐거움을 구하는 것이든지 이것이 나오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어버려서 하나님의 미움을 사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강력하게 담겨져 있죠.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예루살렘을 침범하러 온 자손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을지로다. 우리에게 갚는 대로 그들에게 갚아주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그게 누군가? 근데 어떻게 갚아줘야 되는가? 9절,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내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그들의 원수의 어린 자녀를 들어서 바위에 내려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면은 그 말은 그들로부터 우리 자녀들이 바위에 내어침을 당하는 그런 무지막지한 고통과 아픔을 당했었다는 것이죠. 바벨론의 삶이 그와 같은 고통의 삶이었었기 때문에 그런 고통에서 자유 얻었다, 해방되었다, 그러니까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2절 전반절에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창조하신 우리말로 조물주입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영원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세우신 나라 이스라엘, 세계 최강의 국가, 세계 최대의 국가, 세계 최상의 국가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되었고 2021년 2743년 전에 멸망됐고, 남유다는 BC 586년 2607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그리고서는 백성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왜?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선민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우상을 음란하듯이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도록 징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우리 인생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곁길로 가면 매를 들고 훈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지만 죄를 범할 때는 그 죄를 그냥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용서하되 그 죄값을 치르게 함으로써 징계를 함으로써 고난을 당함으로써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못하도록 곁길로 가지 못하도록 훈계하시는 것이지요. 포로 전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3장 15절입니다.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아멘. 그 예언이니까 당시 상황에 비추어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을 짚어서 이후에 70년 동안 잃어버린 바 될 것이다. 나라에서 쫓겨나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70년 후에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외에도 여러 예언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있고 소선지자들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고향으로 돌려보냈던 것입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은 꿈꾼 것 같았다고 노래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툭툭 치면서 일어나라, 나가자 하고 베드로는 구출해 나가는데 철문이 철컹철컹 저절로 열리고 그 문 앞에는 이 간수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안에 문에도 있고 밖에 문에도 있고 그렇게
서 있는데 그 앞을 천사와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서 걸어가는데 간수들이 멀뚱 쳐다보고 있고, 그런 앞을 걸어 나올 때까지만 해도 베드로가 꿈을 꾸는 것처럼 이게 그냥 나왔는데, 밖에 나와서 큰 길가에 나와서 천사는 사라지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저기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옥에서 나오는 동안에 옥에서 해방되는 동안에 꿈꾸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그런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꿈꾸는 것 같다도다 하는 상황들이 이렇게 연계되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해방될 때 2절 전반전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아멘. 우리나라도 1945년 8월 15일 일왕 히로히토가 항복 선언 방송을 하자 온 국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몰려 나왔습니다. 그 8월 15일 거리로 뛰쳐나온 백성들의 사진 기록을 보면 온 거리가 하얀 물결로 메워진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36년의 일제 압박을 받던 사람들이 이제 히로히토의 항복 선언을 들으면서 이제 자유를 얻었다라고 몰려 나온 그 우리 조상들의 심정을 또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 조상들이나 사람들의 행동거지는, 자유함을 얻었을 때의 행동거지는 다 같지 않겠는가, 다를 바가 없지 않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자유를 얻었고, 우리 당시에 조선이 자유를 얻었고 그랬던 것처럼 그 자유를 우리가 70년을 누려왔는데, 지난 몇 년 동안, 그리고 코로나 지난 1년 동안은 꼭꼭 묶여서 과거 일제시대보다도 더한 압박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자유를 속히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간절한 것입니다.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이런 찬송, 기쁨의 찬송을 우리가 속히 힘차게 부르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대지는 해방의 기쁨은 찬송하게 합니다, 노래하게 합니다 라는 대지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대지의 제목을 달아놓았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잡혀가게 하거나 벗어나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 후반절에서도 그때의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3절로 넘어가서요.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이 큰 일,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어마어마한
큰 일이고 그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도 큰 일 중에 큰 일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조선의 해방도 조선인이 독립운동을 해서 쟁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1개를 투하하고 또 8월 9일 나가사키시에 하나의 원자폭탄을 떨어뜨림으로써 정신이 바짝 난 일왕 히로히토가 항복을 선언한 것입니다. 미국에 의하여 그 원자폭탄이 개발되자마자 첫 번째 실험 대상으로 갖다가 투하한 것이 엄청난 폭발력을 발휘하는 것을 보고 그런 것 몇 개만 더 떨어지면은 일본은 지구상에서 사라지겠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그 두려움에 일왕은 미국에다 항복한 것이지 조선에 항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자유의 가치를 모른다라고 지금 주창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지 그렇게 큰 일을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해방하라고 고레스 꿈에 나타나시고 그 마음을 감동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일본의 원자폭탄이 그 날에 그 자리에 떨어지도록 각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이고 가야지 하고 작정해서 나온 것이라고만 생각하면 그건 오해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배 드리러 가야지 하는 마음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아이고 집에 앉아서 쉬니까 이렇게 더운 날 땀을 쨍쨍 흘리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가야 되나 좀 쉬지 하는 마음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고 그래서 그것을 내가 아이고 그래도 가야 돼 안 가면 목사님 보기 미안해 그래서 늦더라도 이렇게 다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결정해서 온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 이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힘도 성령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본인이 결정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예정과 섭리에 의한 것입니다.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날 것을 이미 예정해 놓고 계획해 놓으셨고 그 계획대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다.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언제 어느 때 죽을 것까지 하나님은 다 계획하셨고 알고 계시다. 이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속성을 물려받은 우리 인생들이 자기의 미래를 알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당 전쟁이가 양산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도 월권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로서 인간으로서 인생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일만 열심히 꾸준히 잘 맡아나가는 것이 그것이 피조물로서의 본분이고 인생으로서의 본분입니다. 우리 성도로서의 본분이긴 한 것입니다. 얘기했고 돌아오는 8월 15일에 국민대회를 문재인 주사파 정부가 막고 그들의 충견 경찰이 바로 막아도 또 차벽을 치느니 문재인 산성을 쌓느니 어떻게 해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개별적으로 참석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이 14, 15, 16, 3일에 걸쳐서 그러니까는 대체 공휴일도 연휴니까 그 기간 동안에 각자 집 가까운 곳에 각자 가까운 곳에서 시작해서 한 바퀴를 뺑 돌아서 1인 시위하는 것 그 방식으로 8월 15일 대회를 이제 정리하셨단 말이죠. 어제 아침에 그 방송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8월 15일 날 광화문 갑니까? 서울 갑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었는데 광화문 대회를 8월 15일 대회를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계획이 나와야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하는데 뭐 그렇게 기다리던 차에 어제 아침에 방송을 하시는데 실정법 지금 우리가 문재인 정권이 감염병 예방법이라고 하는 하위법으로 헌법까지 위반하면서 불법을 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들이 4단계 방역 조치를 취하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모이지 못하게 하고 기독교 성도들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아주 위법한 일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권력을 잡고 있으니 이들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만 집회를 하려고 하는 것이 정광 목사님의 자세이죠. 재작년 8월 15일 집회 때 많은 사람들이 왜 담을 넘어서 청와대 내려가서 문재인을 끌어내지 않고 그냥 물러섰느냐라고 지금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그때 실행을 했어야 되는데 왜 안 했느냐고 그렇게 원망하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광 목사님은 불법을 행하면 안 되니까 법에 이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해석하는 법의 한도 내에서 오버하게 되면은 이들이 계엄령을 선포해서 강력한 압박을 할 것이고 그러면 그 압박에 대항하여서 대항할 힘이 없으니 완전히 언론 차단, 이 반대 구국 운동, 애국 운동, 애국 언론까지 다 차단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평화적인 방법으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그 자세를 굽히지 않는 실정에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방역법으로 2명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그 한도 내에서 지금 허용되는 것은 1인 시위. 1인 시위는 혼자서 피켓을 들든지 뭘 쓰든지 그래서 그 거리 지금 방역법 그걸로 이제 거리 2m 이상 거리 띄우기 하는 게 방역법이니까 2m 이상만 떨어져서 혼자서 피켓 들고 서 있으면 되고 그러고 이제 뭐 한마디씩 외치면 되는 거고 1인 시위. 그러니까는 거리 제한 2m니까 2m 간격으로 1인 시위 하겠다. 이 실정법이 허용하는 상태로. 그러니까 광화문을 비롯해서 2m로 쭉 오늘 신문에 이제 코스가 쭉 나왔습니다. 광화문에서 동아면세점으로 어디로 서울역으로 이렇게 한 바퀴 광화문 일대에서 서울역까지 이렇게 한 바퀴를 뺑 돌아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몰라도 1시간인지 2시간인지 3시간인지 몰라도 한 사람 국민이 이 정권에 대한 이 잘못된 것에 대한 이 의사 표현을 이 정권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하는 방법은 그거다라고 해서 어제 그 방법을 방송하시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해갈까요? 어떤 사람들은 버스를 타고 갈 때 경찰이 한강다리만 딱 차단하고서 바리케이트 쳐놔놓고 일반 검문 검색하면서 갈 사람 가고 시위 차량들 다 해서 못 들어가게 하면 뭐 서울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 가지 의문들을 제기하는데 그런 인간이 생각하는 그 어떤 성과나 그 부정적인 결과 이런 것들도 그것도 하나님 앞에 달려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리시면 쉽게 보이는 것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지어 계획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한다면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배를 고수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수하는 것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문서로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다못해 죽음이 앞을 가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이제 또 이건 명백한 기도문이지요. 그래서 남방 시내들같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남방은 유다의 한 불모지로 유명한 네게브 사막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막은 평소에 바짝 마른 상태로 있다가 가을이나 겨울철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게 되면 일순간에 흙탕물이 되어서 흙탕물이 가득 차서 경류가 흐르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요단강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처럼 건기에는 실개천으로 있어서 뻘짝 뛰어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태지만 그 비가 오는 철에는 그 언덕에 미쳐 흐르는 그런 상황이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곳에나 건기와 우기에 나타나는 현상이 여기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완전 불모지 같은 사막과 그 사막에 폭우가 내리면 이 급류가 흘러내려가는 강이 형성되는 또 그렇지만 그것이 또 비가 그치면 또 금방 말라 없어지는 그런 특징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이 시편 기자는 그런 특징을 염두에다 두고 마치 갑작스럽게 변하는 이런 것을 기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남방의 그 지형이 날씨가 바뀌는 것처럼 이 기자는 전에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순간에 남은 포로들을 귀환시켜 주실 것을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성경이 에스겔 36장 36절로 37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무너진 것을 건축하고 또 황폐한 곳을 되살리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37절에 가서는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3대지의 제목을 달았습니다.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어도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대전에 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들어오면 이제 거기는 금식을 작정하고 장기 금식을 하는 곳이니까 처음에 들어오면은 제가 먼저 상담을 해요. 어떻게 왔나, 어디서 왔나, 금식은 얼마나 할 건가 이런 것들을 이제 차트가 있어요. 차트를 주면서 기록을 해라. 기록을 하고 또 어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런 걸 상담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금식의 원리와 기도하는 방법을 이렇게 다 가르쳐 줘요. 이렇게 하고서는 어떤 기본이 20하루니까 20하루, 30일, 40일 나름대로 자기가 작정한 바가 있고 그런데 분명히 자기가 날짜를 정해놓고 이렇게 하겠노라 해놔놓고 며칠 안 있다가 보따리를 쓰르면 싸서 갔는데 아니 금식 한다고 하시더만 왜 가요? 응답 받았대. 응답 받았으니까 금식할 필요 없다, 이상 할 필요 없어서 간다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을 작정하니까 하나님 앞에 목숨을 드리기를 작정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속히 내려주십니다. 다니엘 기도가 왜 다니엘 기도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첫날에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져서 그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로 오는 천사를 사탄의 군대가 가로막아서 오질 못하고 막혀 있었다가 나중에 미가엘 천사가 와가지고 그걸 하늘의 전쟁을 풀어줘서
그 응답이 21일째 되는 날 다니엘 앞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기도를 하는 거예요. 21일 동안 기도해야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 기도의 원리는 내가 작정만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근데 그날 들어주실 수도 있고 그 다음날 들어주실 수도 있고 그래서 언제까지 21일 동안 끈기 있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원리인데 사람들은 자기가 그 작정을 했다가도 다니엘 기도를 작정을 했다가도 3일 만에 일주일 만에 기도 응답이 되니까 기도 끝내고 가버려요. 이건 하나님 배신하는 행위 아니에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 방법이 그렇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 그것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받았어도 약속한 만큼은 채워주는 그로 인하여서 더 많은 보너스가 주어질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이 본문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시켜 주시고 이를 지어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해방을 시켜주시겠다 약속을 하셨더라도 그것이 내 앞에 결과물로 완성될 때까지는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주님 8월 15일 1인 시위가 성공하기를 문재인 정권이 무너지기를 국민이 깨어나기를 또 국민혁명당이 100만 명이면 대한민국을 지킬 수가 있고 1000만 명이면 대한민국을 지투국가로 만들 수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국민혁명당으로 100만 명, 1000만 명이 몰려오도록 그래서 예수한국 복음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또 이어서 선돌교회 신조와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가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이 또 심령이 다 주님과 교통하는 그러한 진정한 교회 진정한 크리스찬이 다 되도록 그래서 선돌 기념비가 다 되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하고 이루어졌어도 그것이 완벽하게 세워질 때까지 형태가 조금 잡혔을 때 그만둬 버리면 부실해서 쓰러져 버리죠. 그래서 완벽하게 될 때까지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그럼 어디까지 가야 돼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박수 치면서 힘차게 장로 올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마지막 끝돼지로 씨 뿌리는 자에 비해 오늘의 말씀 제목입니다. 5절 말씀을 함께 합동하시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씨를 뿌릴 때는 고통과 근심의 때이지만 씨를 뿌린 자는 추수 때에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포로된 백성들은 많은 시련을 당했으나 씨를 뿌렸기에 그들 앞에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씨일까요? 수고, 고통, 압제 및 낙심, 그 기다림의 때를 믿음으로 극복하는 사람은 결코 그 상급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것을 참고 인내하는 것, 견디는 것. 뭐예요? 바벨론 포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죠, 징계. 하나님의 징계니까 하나님이 뭐가 풀릴 때까지, 하나님의 작정이 풀릴 때까지는 그 어려움도 감수하면서 인내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잘못 기도하기를 그냥 문제를 없애달라고, 막힌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풀어달라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 어려운 문제를 통하여서 나의 나쁜 근성, 습성을 찾아내서 없애려고 하는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이거 문제 풀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개혁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버립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는 강하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성령이가 3주 교육 훈련 신병 교육을 받고 왔는데, 네? 그 뭐 때문에 멀쩡한 애들 왜 떨어뜨려가지고 가둬놓고 어려운 힘든 훈련을 시켜요. 비상의 때, 그러한 때에 대비하여서 그 용감한 군인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어려움이라고 하는, 시련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없애주세요 라고 하면은 난 이대로 연약하게 살 겁니다, 이대로 잡힌 대로 살 겁니다 하는 것과 다른 바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눈물은 기쁨으로 수고, 고통, 압제 및 낙심, 기다림의 때를 믿음으로 극복하는 사람은 결코 그 상급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눈물은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6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문자적인 뜻은 그의 씨 주머니를 들고 울면서 나아가는 자입니다. 이스라엘의 농사법이 씨앗 망태를 차고, 자루 망태를 차고, 우리 식으로는 거기에다 씨앗을 가득 담아가지고 가서 뿌리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런데 울면서 간다는 거예요. 이 울면서 간다는 것은 일회적인 그런 동작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동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중부정사, 부정의 의미를 봐서 울지 않고는 그 발걸음을 옮겨놓지 않는 자라고 강하게 번역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한편 그 씨주머니를 들고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곡식 종자를 창고에서 덜어서 자루에 담고 나오는 장면을 연상케 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할 것 같으면 이 구절은 그 일이 너무 단조로우면서도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하는, 눈물이 날 정도로 고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그 씨종자를 덜어와서 밭에 뿌려야 되는 그런 밭에 뿌리는 자를 묘사합니다. 뭐 요즘에야 전부 기계화가 돼가지고 있지만, 아래 저는 영화 보았던 원앙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기계 옆에 경기 가지고 하고 기계로 다 하는데 할아버지는 소 한 마리, 그 늙은 소 한 마리 끌고서는 그렇게 농사짓는 모습 볼 때, 그보다도 더한 것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의 그 무거운 씨앗을 짊어지고 가서 뿌리고 또 와서 또 담아가지고 가서 또 뿌리고, 그 거리가 얼마나 될지 몰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시기가 있으니 또 때에 맞춰서 계속 해야 하는, 그것이 고통스러워서 눈물이 날 만한,
그렇게 씨를 뿌리는 자가, 그렇게 씨를 뿌리는 사람이 가을에 추수 때 얻을 수가 있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납니다. 이게 많이 심으면 많이 나고 적게 심으면 적게 납니다. 이것은 우리들만의, 우리나라만의, 우리 민족만의 속담이 아니고 모든 인류가 다 알고 있는 일반적인 섭리요 법칙입니다. 갈라디아 6장 7절로 9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 속담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는 말씀이 이 성경 구절에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심어야 됩니까? 오늘 갈라디아에서 말씀은 영으로 심는 데는 영으로, 육으로 심는 데는 육으로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심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지요.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이 땅에서 행해지는 그 예식 중에서 최고의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죠. 그 예배에 여러분들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불편한 몸을 이끌고 무더위를 뚫고 이렇게 나오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는 것이고, 또 특성으로, 또 헌금 물질로, 또 여러분의 마음으로, 또 연약한 자를 돌보는 구제로, 몇 가지 방식으로 어린아이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 앞에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 하나님 앞에 뭘 하려고 하는, 그래서 여러 가지 제식을 만들어 가지고 절을 뭐 2번 해야 되고 3번 해야 되고 뭐 이런 그런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 소자, 예수님을 믿는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곧 작은 예수이기 때문에 그 어린 소자, 어린아이 하나를 잘 돌봐주는 것이 예수님 앞에 하는 것이다. 밥을 굶고 헐벗고 있는 거지에게 동냥하는 것이, 그것이 곧 하나님에게 예수님께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보다 그 모든 것만큼이나 더 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뭡니까?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서 데려오는 것, 그것이 곧 전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 교회가 전도와 인도를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전할 전자, 부를 전자를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천국 가는 길, 영원한 삶을 사는 길을 전해준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온전한 믿음에 들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가면 전도하라고 그래. 전도하면은 막 상도 주고, 안 하면 창피하기도 해. 그러니까 아이고 전도해야 돼 하고서는 하는 말이, 나 우리 교회 한번 가자. 나 교회 다녀요. 그래 알았어. 우리 교회 한번 가줘. 출석해줘. 요번에 전도주일인데 내 실적 좀 올려줘. 우리 출석 한 번만 해줘. 그건 전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또 이제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은 교회로 인도한다라는 말을 쓰는 것이지 교회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별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전도라는 말을 쓰면서 인도의 개념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교회를 이상한 곳으로 몰아붙이는 거죠. 전도는 그 영원히 살도록 하는, 하나님 나라 가도록 하는 최상의 복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전도를 인도의 개념으로 받게 되면, 인도함 받아서 교회 왔으면 답답한 시간을 참고 앉아 있어야 되고, 또 예배 시간에 헌금 시간이 있으니까 수금하네, 헌금 바구니 돌리면서 수금하네, 아이고 수금해야지. 또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러나, 세상 말로 어제 장성우이가 와가지고 결혼식에 내는 돈 뭐라, 축의금 언제 냅니까? 축의금 언제 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전도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도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오해까지 해가지고 교회를 이상한 집단으로 만들고 결국은 자기도 떠나가면서 교회를 대적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해방됐을 때에 그들은 기쁨이 넘쳐나서 찬양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시편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인데, 우리가 해방의 기쁨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 드려져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 속에 드려지는 찬양은 시편처럼, 시편 137편처럼, 난 아까 이 말씀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 딱 주시는데,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겼는가 하는 거예요. 내 제주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외에 저 인간들에게 드리는 상황이 올 것 같으면 내가 재능을 잊어버려서 못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 말고 저들 앞에 가서 그 딴따라처럼 저들을 즐겁게 하는 노래를 불러야 될 것 같다면 나는 내 혓바닥에 달라붙어가지고 벙어리가 되어버리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그 성도들의 그 심정이 딱 오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찬송이 그런 찬송이 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 잡혀가게 하고 포로에서 해방되게 하시는 것들이 다 일을 행하시는,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수히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꾸준히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그 방법을 씨 뿌리는 자의 눈물처럼, 씨 뿌리는 자가 힘들고 고달프지만 고생스럽지만 그것을 눈물을 흘리면서 참는 이유는 뭐예요? 가을의 추수 거지를 생각하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둘 것을 생각하면서 인내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예배 신앙생활, 우리 이기순 성도님 지난주에 기도를 빡세게 해가지고 이거 몸살 나면 어떡하나, 내가 속으로 얼마나 염려했는데, 몸살 나서 포지여서 역효과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 다음날 들어와가지고 내일 모레 돌아오고 중간에 한 번 와가지고 또 풀어야 되는데, 살살 풀어야 되는데 또 겁을 먹고 안 오나, 오늘도 시간 돼서 안 오니까 뻗었나, 이게 불안, 초조, 염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 늦게 오면은 목사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런 꾸준함, 힘 아프고 그렇게 아프고 힘들어도 그 시기적으로 병원에서도 이틀, 3일 날짜를 정해주면서 효과가 딱 떨어질 때쯤에는 또 그럴 때는 또 이렇게 약을 놓고 침을 맞는 것처럼 그런 원리로 우리의 치유도, 우리의 삶도, 사역도 그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씨 뿌리는 자의 눈물 같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뿌릴 씨는 애국이라고 하는 씨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회개해야 한다고. 100번, 1000번 맞는 말입니다. 회개에 있어서는 이 성경적 원리, 지적 원리, 어떤 신학자가 와서 주장을 해도 김여정 목사님의 대물림 회개의 원리와 그것을 이어받은 발편들의 이 사역을 반박할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강단에서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는 영적인 회개를 훈련받고 그것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그 중매생이로 그렇게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고 있는 때에 정광훈 목사님이 이 영구운동을 선포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대한민국이 회개해야 할 것, 대한민국이 회개할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과거 일제시대의 참배, 신사 참배한 것을 교단 차원에서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과거에 교단에서 회의하여서 교단이 한국교회 전체가 신사 참배를 했으니까 그 회개에 대한 것도 교단 차원에서 회개문을 작성해서 발표해야 된다. 그리고 전 교단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내가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가능할까? 뻔해 보여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 근데 과연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일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을 때 정광훈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대한민국, 하나님이 주신 자유민주주의, 하나님이 주신 한국교회, 이것을 주사파 빨갱이들에게 빼앗긴 것, 하나님이 주신 나라를 빼앗긴 것을 회개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옳다. 그래, 그것이 우리가 영적인 회개는 이렇게 그동안에 교회에서 하고 강단에서 했고 기도로 회개했으면 이 애국운동에 동참함으로써, 행동함으로써 이 실제적인 회개, 행함이 있는 진정한 회개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인정했기 때문에 내가 목숨 걸고 2년 동안 이렇게 나가 있는 것이고, 지금도 그걸 끝낼 수가 없고, 지금도 감격하며 그 메시지와 그 말씀과 그 영적 의미를 추종하면서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개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회개해야 되냐 라고 질문하면 다 머벅거립니다. 자기가 받은 부분적인 강조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주사파에게 뺏긴 것을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주사파들의 숙주가 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8.15 국민대회에 참석하는 것으로서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회개 기도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126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씨 뿌리는 자의 눈물, 씨 뿌리는 자의 비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오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그 고달픈 고난의 삶을 살았는지, 그 고난의 삶을 끝까지 견딘 후에야 또한 그들이 무엇을 해서라기보다는 끝까지 인내하고 자리를 버텼기 때문에 아주 회복이 이루어지고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올라가는 기회가 다시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아버지 하나님, 어떤 어려움 속에 빠졌다면 그 어려움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뒤에 가려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영안이 열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인가. 고난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씨 뿌리는 자가 눈물을 뿌리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처럼 우리들의 수고 뒤에는, 우리의 인내 뒤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그 풍성한 추수의 결실이 있음을 인식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오늘 수고를 더 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통성으로 말씀 붙잡고 찬송 한 번을 동안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무거운 아버지로 마스크까지 쓰지 않으면 어디에 나갈 수 없는 이런 아버지 하나의 압제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아버지 코로나로도 자유로워지고 아버지가 감기 같은 일반 질병으로 분류되어져서 아버지 하나의 평강을 되찾았는데 아버지 이 나라를 김정은이 앞으로 끌고 가고 있는 주사파 세력들이 자기들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더욱더 강하게 옥죄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압박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의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폐쇄하고 아버지 예배를 총각 나오며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두려움을 모르고 죄를 범하고 있는 한국 정부와 정치 아버지 공무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따라서 말씀대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 또한 아버지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한국 교회 아버지 분열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을 인식하면서 아버지요 과도한 애국 과도한 폭력적인 언행 원상은 아버지 하나님 설치하는 한국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실을 알지 못하여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악의적인 방법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몰라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깨우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그들을 대적하여서 원수 삼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처럼 원수를 위하여서 생명을 내어주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위기에 처해 있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저 원수들이 속이기 때문에 몰라서 아버지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 그런 자들을 만날 때 그들과 같은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원수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8월 15일 한 주간 남았습니다.
주님, 이 집회 1인 주의를 선포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정화 목사님에게 명하신 방법이라고 인식하면서 인정하면서 잘 따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모든 여건 환경도 조성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씨 뿌리는 자의 인내하는 믿음 주심을 믿사옵고 치료하심을 믿사옵고 복주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광고를 보시겠습니다. 4번을 보시겠습니다. 여름 수련회도 못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2중 3중으로 막 할 수도 없겠고, 그래서 차에 어제 광화문 집회를 8월 15일 8.15 대회를 이렇게 3일 동안 나누어서 하는 방식으로 한 타임만 참석하라는 방법으로 해서 그래 그러면 잘 됐네. 그래서 주일 지나고 월요일 아침에 일찍 바캉스 가는 개념으로 챙겨서 가가지고 쉬엄쉬엄 가서 15일 월요일 하루는 그냥 쉬엄쉬엄 가서 보통 한 바퀴 돌고 그 인근에 어디서 하룻밤을 우승을 하고 그리고 낮에 물놀이 한번 하고 돌아오면은 여름 수련회 휴가 겸 애국 겸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어제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월요일날 회의나 소집을 하는데 다 의미가 없어. 영적으로 보면은 뒤북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회의에 가면은 획기적인 무슨 진행 방안이 나오지 않는 한은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선들계 5주년 기념일이 6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제 한 달 동안 특별히 또 시간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념식을 우리가 그 기념일을 칠 것 같으면 추석 연휴 다음 날이고 그래서 추석 연휴하고 맞물리니까 이게 좀 아쉽더라고. 당일을 기념하기는. 그래서 주일을 기념 주일로 해서 그냥 섬기는 것이 여러 가지 면으로 좀 편리할 것 같다. 어떻게 인문주의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가 풍성하게 자립될 때까지는 또 그런 방식으로 해도 무난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일을 기념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가고 있고 그래서 그때는 우리 최태형 집사님을 권사 취임하고 우리 김옥희 성도님을 집사 세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모든 여건이 다 맞아 떨어졌습니다. 이제 이건 나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는 내게 주신 감동이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 보니까 교단의 법도 5년 또 권사는 5년의 그 기간 동안 흠이 없이 교회를 잘 섬긴 사람에게 주는 것이고 집사도 역시 1년 이상 2년 이렇게 돼야 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법적 조건, 교회 법적 조건도 다 맞고 여건도 맞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리 진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22일 주일날 오후에는 공동의회를 개최를 해서 최태형 집사님의 권사 취임에 대한 가부 투표를 해서 그 절차를 진행하도록 생각하고 있으니까 감안하시고 생활하시면서 기도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91장 찬송 올려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셨네. 다시 사철
문매무새를 다듬고 마음을 정제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예물을 구별하여 봉투에 담고 마음을 담고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주님 앞에 내 몸과 마음과 시간을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고 받으신 증거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나 드린 손길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천배만배 2만배의 기적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세상 이치 보편적 이치 일반 섭리로도 30배 60배 100배는 가능한 것이오매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고 그것으로 안주하는 그런 선돌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여서 온전하게 세워져가는 선돌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복주시고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존전에 예비하며 씨 뿌리는 자의 비의 말씀을 듣고 그와 같은 삶을 살겠노라고 작정하고 다짐하는 이 예배자들과 선들교회 공동체 모든 지체들과 그 가정, 직장과 손댄 일들과 계획들 위해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위해 한국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리는 자가 다 됩시다.